요즘 들어서 우리를 굉장히 어둡게 하는 뉴스가 좀 많대요. 이제 국가 부채가 자꾸 늘어간다. 또 국영 기업체의 부채도 자꾸 늘어간다. 그리고 시도 지자체 부채도 자꾸 늘어간다. 그리고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고 우리를 어둡게 하는 뉴스는 가계 부채가 너무 늘어갔다. 위험 수위를 거의 넘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전략이 없는 지도자들에 대한 생각이 딱 떠올라요. 전략이 없는 그 지도자들. 예를 들면은요,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게 어떤 원인이냐면, 정부 종합청사를 세종시로 옮기자, 또 국영기업체들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하자, 우리가 너무 좋다고 환호했죠. 그래서 이제 토지보상금이 나왔어요. 자, 그 토지보상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설교를 들으시면 생각 좀 해보세요. 자, 여러분 논이 갑자기 논 20마지기가 7억이 되고 8억이 됐어요. 그게 통째로 나왔어요. 어디로 가실래요? 흑산도로? 서울로 가서 뭐 하실래요? 예? 그릇 집 사죠. 여러분, 그때 집값이 2배, 3배가 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의 집의 꿈이 더 멀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예.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급조된 정책은, 전략이 없는 급조된 정책은 결국 나라를 더 힘들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정말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전략이 오늘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일어나다가 IMF로 주저앉았을 때 그때 당시의 대통령의 전략이 뭐냐면, 자기는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했기 때문에 총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관들을 자기 참모는 딱 둘만 데리고 청와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당시 여당의 행정 경험이 있는 경선 주자들을 다 갖다 포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안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자를 유치하는 유일한 전략이 뭐냐면 남북 간 화해예요. 긴장이 해소되어야 달러가 모여오는 거예요. 그 전략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고비를 넘긴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IMF에 눌려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전략 부재가 결국은 힘들게 해요. 지금 지방자치제, 시도 너무 부채가 많아요. 그들은 임기 끝나면 목포를 뜨게 될 겁니다. 목포에서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임기 마치면 다 갑니다. 비선 눈덩이처럼 있어요. 자, 이대로 가면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는 건 빚 대신 주님이 해야 되는데 은행 빚인다고, 은행 빚. 이게 뭐예요? 전략이 없는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그리고 요즘 동양 시멘트 하면 최고 아닙니까? 완전히 어떻게 동양이 무너지는가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되는 나라와 되는 기업과 되는 교회와 되는 인생은요, 반드시 전략이 있어요.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도
치밀한 탁월한 전략이 인생, 가정, 기업, 국가를 일으킬 수 있고, 대부분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 기업, 전략 부재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바로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전략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인생은 전략에 달려있다. 그냥 감정 가는 대로,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야. 전략대로 싸워라. 세상에 아무리 크게 보이고 내가 약하게 보여도 전략대로 싸워야 한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순진한 양도 우수한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 곰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상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학문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희망이 없는 사람, 그런 기업, 그런 국가라도 우수한 전략이 있으면 곰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그 샘플이 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냐면은 지난 10월 5일 날 이 소천하신 그 베트남의 장수 보구엔 지압이라는, 보구엔 잡, 이게 이제 그 베트남 발음이거든요. 이 보구엔 잡이라는 사람이, 잡이 전 스티븐 잡. 근데 여러분 손자 이름 지으면 뒤에 끝머리를 잡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요, 지난 5일 날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이분이 몇 살을 살았느냐? 키는 160cm인데요 102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키가 작으면 오래 살 가능성이 있어요. 등섭청도 그랬고 이 잡도 그랬어요. 네. 그리고 키가 작은 게 희망 있는 게 나폴레옹도 등섭청도 이 잡도 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 키 크신 분들 오늘 참 기분 나쁜 소리 하고 있다 이리 생각하지 말고, 키 큰 사람은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살 길을 열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키가 작고 크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략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전략가들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20세기의 최고의 명장이라는 거예요. 20세기의 장수 중에는 보우엔 잡을 능가할 장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다 끝나고 프랑스가 계속해서 베트남을 식민지로 다스리기 위해서 15,000명의 병력을 디엠비엔 푸에이 그 지역에다가 주둔시켰어요. 근데 그 지역 이름이 참 한국이 좋아요. 목포, 무안, 대구, 대전, 부산 너무 좋잖아요. 디엠비엔 푸에. 참 우린 한국에 태어나길 정말 잘했어요. 저 러시아에 태어났으면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오고 있을 텐데. 뭐 또입새끼 하면서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거죠. 거기에 이 53년도에 15,000명의 군인들을 진시키고요, 완전히 공항합주로까지 구축을 합니다. 53년대에 들어와요. 이럴 때 이 보우엔 잡이라는 장수가 전혀 싸우려는 흔적도 보이지 않으면서 밀림의 어두움을 이용해서
모든 전쟁의 그 준비를 1년 동안 해요. 그리고 허리를 찔릅니다. 그래가지고 15,000명 병사 중에 3,000명을 죽이고요, 12,000명을 포로로 잡아버려요. 그래갖고 프랑스가 오메 죽겠네 그러고 손들고 가버렸어요. 우리 갈라니까 포로 주라. 그래서 오늘도 가거라 그래가지고 싹 내보내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 1960년 초반부에 엄청난 경제력과 화력을 가지고 미국이 진격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968년도에요 이 베트남 군하고 미군하고 이렇게 대치를 하는데 이 보우엔 잡이라는 이 장수가요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않고 후방에 있는,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부산, 대구, 목포, 이 좀 이렇게 긴장이 완전히 풀려 있는 그 미국 진지들을 공격해서 그 지역을 점령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전방에 주둔해 있는 그들을 압박해 갑니다. 결국 그 전투에서 베트남 군들이 약 35,000 정도가 전사를 하게 되는데 결국 미국이 손들고 나가게 돼요. 더 이상은 일단 우리 전멸하겠다. 그리 나가게 돼요. 그게 이제 1968년도거든요. 근데 그 뒤로 10년 뒤에 중국이요 베트남을 먹기 위해서 85,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갈수록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보우엔 잡이라는 이 장수에 의해서 그 중공군들이 3만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거 우리 나머지 5만 5천까지도 이게 죽겠다. 그래서 항복선언을 하고 빠져나가요. 그래서 베트남이요 정말 강한 프랑스와 미국과 중국과 싸워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이 보우엔 잡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 이제 베트남 한번 쳐들어가 볼까요? 근데 이분의 그 책이 굉장히 그 기업에서도 이분의 그 산불 전략이요 아주 탁월한 전략입니다. 이게 책으로 나와가지고 기업 경영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산불 전략이 아주 쉬워요. 나는 적들이 원하는 시간에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또 적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그리고 적들이 예상하는 방법으로도 싸우지 않는다. 이게 이제 베트남 가서 이 전쟁사를 보면 사람 죽이는 희한한 무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우엔 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아무리 약해도 우수한 전략이 있으면 강한 자를 엎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막막하게 보여도 우수한 전략이 있으면 희망이 있게요, 없게요?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이 성경 안에는 굉장히 성경 안에는 전략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보우엔 잡도 이 성경에 그 어떤 전략을 따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을 해 갈 때요, 이게 그 여호수아의 전략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리고를 먼저 치라 그래요. 여리고를 먼저 치라. 근데 여리고가 가나안 땅의 북쪽과 남쪽의 허리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는 생각하면 한쪽 귀퉁이부터 먹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허리 여리고부터 점령해야 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딱 들어가다 보니까 와, 큰일 났네. 그러고 허리를 딱 쳐서
북쪽과 남쪽에 이걸 차단을 딱 시키니까 연합전선을 구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해가니까 가나안 점령 이 사건을 또 누가 그 전략을 쓰느냐면 나폴레옹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전략을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으로 씁니다. 왜요? 이미 공산군이 부산만 남겨놓고는 전체 완전히 점령을 했어요. 그럴 때 부산으로 가가지고 그들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전법을 쓰지 않고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허리를 끊어서 이렇게 남과 북의 그 주둔에 있는 이들을 개화하지 못하도록 먹어 들어간 거예요. 이 전략이 성경에 나온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보세요. 금년에 노벨상 수상자 9명이 발표가 됐는데 그 9명 중에서 6명이 유태인이에요. 자, 인생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전략이 그 어디에 있다는 거죠?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젊은이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전략 하는데 사람이 연구해서 나라, 기업, 개인 전략이 너무 중요하구나 봤는데 세상의 잠언서에 주님이 이미 전략으로 싸워야 한다.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전략이 가장 탁월한 전략입니까? 이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 어떤 전략이 가장 탁월한 전략입니까?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탁월한 전략은 예수님의 전략,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바로 황제와 대항해서 출애굽시키는 모세의 전략,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는 철기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가나안을 정복시키는 여호수아의 전략,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 전략을 보니까 그 전략이 굉장히 단순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략,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어떤 전략으로 사느냐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액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략도 굉장히 단순해요. 세계 출애굽의 모세의 전략도 보면 출애굽기 14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모세가 하는 전략은 뭐냐면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전략은 없는 거예요. 또 가나안 정복의 여호수아의 전략도 여호수아 4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자기 전략은 없는 거예요. 그냥 최고의 가장 탁월한 자기 살 길 전략은 뭐냐면 예수님, 아니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전략이었어요. 불세출의 영웅 다윗의 전략도 사무엘상 23절 4절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그러면 그 일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 자기 인생을 풀어나가고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일으켜 나가는 전략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탁월한 전략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의 전략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함께 노래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인 것이라. 이것이요, 내가 세계 선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발판을 완전히 마련할 거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이제 무단수가 고단수라는 거예요. 그게 큰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자꾸 잔머리를 이렇게 쓴다 그래야 될까요? 굴린다 그래야 될까요? 어떤 말이 맞을까요? 지비들이 원하는 대로 씁시다. 큰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잔머리를 굴린다 그래야 될까요? 쓴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 굴린다는 말이 좋지요. 혀도 잘 돌아가고.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 지비는 어때? 굴리는 거요? 그래 봐, 굴리는 거냐고 물어봐요. 예.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을 계속 꼬여가는 거예요. 이 급조된 정책들. 예. 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 근데 여러분 딱 보세요. 내 안에는 내 생각이 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생각이 있고,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사탄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탄의 생각은요, 어떤 생각을 먼저 가지고 오냐면 금방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러거든요. 예수님에게 와서 마귀가 유혹을 할 때도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러면 당신 대단하다.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라. 그러면 진짜 구주인 줄 우리가 알고 천하 만민이 당신 앞에 고백하고 머리 숙이게 될 거다. 아담한테 와서도 그래요. 하나님처럼 될 거다. 밝은 걸 줘요. 예. 이걸 많이 줘요. 그러니까 가장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복음 안에 눈부신 미래를 경험하게 하는 전략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모세의 전략이고, 다윗의 전략이고, 예수님 전략이고, 바울 전략이고, 이 전략이에요. 이 전략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눈부신 미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전략이에요. 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고, 또 나의 옛 자아가 또 부활해가지고 역력하게 시퍼렇게 살아있고, 마귀가 나를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럴 때 이 분별하는 거,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사탄의 음성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이걸 구분하는 아주 가장 탁월한 것은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대계명이에요. 또 영혼을 복되게 하고 영혼을 살리고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지라, 이 대사명. 그러니까 나의 이 생각이
대계명의 렌즈와 대사명의 렌즈에 비춰봤을 때 합당하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서 주님이 내게 말씀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렌즈에 비춰봐서 합당하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을 결정을 할 때 말이죠, 모든 사안이 대계명과 대사명의 렌즈로 분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사명과 대계명에 비춰봐도 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는 언제나 좁은 문을 선택해야 돼요. 왜요? 사탄은 언제나 넓은 문을 제시합니다. 가기 편한 길, 가기 쉬운 길, 거기 가면 노다지 캘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런데 이 길을 선택하면 너무 힘들 것 같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 그게 좁은 문이거든요. 그 길을 가면 진짜 괜찮아요. 예, 정말 괜찮습니다. 요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적이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창조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어가는 인기 있는 그 직종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갔던 사람들이 굉장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항상 대계명과 대사명의 렌즈로 봐서도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언제나 힘들어도 좁은 문으로 가세요. 힘들어도. 네. 그러면 돼요.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탁월한 전략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그러죠. 내게 배우라고. 왜냐하면 네 식 따라가 봐야 계속 엉키게 될 거지만 내 식을 따라오면 눈부신 미래를 경험하게 될 거다.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가장 탁월한 전략입니다. 네, 전략. 여러분, 흉내만 내도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또래들 말을 들으면요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스승의 말, 부모님의 어떤 말, 그러니까 인생을 나보다 더 오래 살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선생님이나 부모의 말을 들으면 내 생각은 정말 맞지 않아도 선생님이나 부모의 말을 따라가면 그래도 큰 후회나 아픔이 없어요. 근데 또래들 말을 따라가면 굉장히 엉켜요. 그런데 또래들 말이 훨씬 더 내 생각에 합당하게 느껴져요. 나도 그래요. 나도 지금 여기 서 있는 목사지만은 나도 때로는 내 감정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냥 열받는 대로 그냥 하면서 그냥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상대방 마음 찢어놓지요? 내 마음 찢어놓지요? 남는 게 후회의 아픔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 오늘 너무 화났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런다? 기도 안 하니까 화나지. 절대 그걸 안 한다.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화날 만도 하다 하라고 또 얼마나 은혜롭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네가 왜 화가 났냐 그러니까 저 왼수 때문에 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왼수 화나게 하는 게 원인 제공을 네가 한 것 같더라. 그러면 그랬네요. 이 때려 죽일 놈이 나구만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저것 때문에 이게 기도가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는 요놈이 못된 놈입니다. 끝나가지고. 근데 이상하게요, 내가 만난 주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만난 주님은 언제나 대상이 나였어요. 나는 너 사랑해. 그러면서 언제나 그래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네가 문제야. 그래서 제가 문제였구만. 이러고 끝난다.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도 그런 경험이 있지. 나는 우리 사랑의, 정말 사랑의 가족 모두가 복음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상을 초월한 눈부신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런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략이 없으면 망한다. 너 전략이 있니? 네가 인생을, 내가 어떻게 행복한 인생으로 눈부신 미래를 갖고 갈 너의 전략이 뭐니? 사실은 전략은 복잡하지가 않아. 아주 단순한 전략이야. 이해가 돼요? 예수님 봐, 바울 봐, 모세 봐, 여호수아 봐, 다니엘 봐. 주께서 이끄는 대로 그저 바보처럼. 아멘입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가 보면 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한 분의 간증 한 토막을 소개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도 마무리한다면 제일 기분이 좋잖아요. 나는 지부될 마음을 다 안다. 들어갔다 나왔어. 나도 그러더라고. 아무리 은혜스러운 강의도요, 끝날 때가 제일 은혜스러워요. 또 이 소리만 듣고 또 가지 마시고. 참, 여보세요, 사실 저는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목회자 밑에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큐티, 성경통독 모든 걸 섭렵했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교회였지만 저는 새로워지지 못했습니다. 제자훈련 받으면서 앵무새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그분은 절대로 나의 주인이 아니야. 나의 주인은 나야. 내 생각은 내가 조종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고 라는 식의 강한 아집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예수의 영이 아니라 종교의 영이 저를 감쌌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나는 한 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구나. 펑펑 울면서 그날 주님께 나의 정권을 이양했습니다. 예수님, 오늘부터 당신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이 없던 나라에서 살던 나에게 왕이 찾아오셨고, 고아와 같이 신앙생활하던 나에게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세워가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탁월한 전략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최고 가장 탁월한 전략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행카 훈련을 받으면서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탁월한 전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워갈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업을 일으킬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늘 문제를 닥칠 때마다 사람 생각하지 말고 가장 먼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여쭈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무 음성을 주지 않을 때 기다리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늦더라도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탁월한 전략이라고 이 연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바라고 눈부신 미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땅 고치소서. 세상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바람처럼 불처럼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찬양하는 중에, 찬양 중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직 그분을 향하시고, 입술의 노래가 아니라 중심의 간구가 되고 내 영혼의 노래가 되어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땅만이 아니라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내 육체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으리라. 임하소서. 아멘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주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아멘입니까?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마지막으로요,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바람처럼 불처럼 연주로 계속해 주시고 우리 두 주먹을 불끈쥐고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영혼, 시들은 영혼 주여 만져주소서. 주여 내 영혼, 내 마음, 내 육체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이 찬양 가사를 기도의 제목을 삼아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에서 물질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다 보니 늘 죄와 짜가고 인본주의 수평 문화에 젖어 살다 보니 받았던 은혜도 다 쏟아버리고 건강했던 영혼이 병들어지고 마음에는 너무너무 찢어져서 하나님 부서져버리고 마는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여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들의 머리 위에 성령님이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들의 타져버린 마음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시들은 영혼을 부흥시켜 하시고 소성시키시고 아버지 이 땅 고쳐주십시오. 환경을 고쳐주시고 육체와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불치병도 떠나고 난치병도 떠나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나를 만져주옵소서. 이 시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사람을 대하고 물질을 대하다 보니 하나님 마음은 광야와 같이 삭막해졌습니다. 하나님 옥토가 길가가 됐고 돌밭이 됐고 가시밭이 됐습니다. 성령 하나님 돌처럼 굳어버린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굳어져가는 내 육체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이 땅 고쳐주시고 채워주십시오.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허락이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헛된 맘 태우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또 공부하면서 경험되어진 사실은 되는 나라는 전략이 있었습니다. 되는 기업도 탁월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되는 교회도 전략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되는 나라를 보면 공통 분모가 전략 부재였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화제가 되는 단어가 전략이죠. 그런데 우리는 경험하고 공부해서 그 전략의 의미를 알았는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수천 년 전부터 전략으로 싸워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모사드거든요. 모사드의 좌우명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전략으로 싸워야 한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 예수님의 탁월한 전략 바울의 세계 선교 전략,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어요. 행복한 인생으로 세워가는 것, 눈부신 미래를 경험하게 하는 전략은 누구나 다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전략이었습니다. 내가 부인되지 않고 내 욕심 따라 내 인생이 움직여지고 내 감정 따라 움직여지고 또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유혹에 자꾸 내 인생이 춤추게 되면 내 인생은 후회와 아픔밖에 남지 않아요. 지금 시작하는 이 자리가 제로일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신발끈을 동여맵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기 원하고, 내 욕심을 부인하기 원하고, 내 감정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죄성을 따라 살지도 않고, 마귀 생각을 따라 살지도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 전략으로 내 인생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오직 나는 죽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 결단의 기도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